저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강의 제 7강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의 부패,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워낙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3시간, 오늘까지 해서 총 3번에 걸쳐서 이 두아디라의 그 부패가 어떤 것인지 좀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마지막 때로 가는 현상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이세벨의 음행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라는 말은요, 이 희생 혹은 희생의 향기라는 뜻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는 뭐예요, 여러분? 희생의 향기가 끝까지 가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요, 이 지속적인 어떤 희생,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라는 그 곳에 지도를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동안 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조금 이렇게 그 바닷가 쪽에 있었지만 두아디라는 내륙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고, 옛날에는요 주로 큰 도시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항구에 있었어요. 항구를 통해서 무역을 하기 때문에 큰 도시들이 항구에 있었는데, 두아디라는 내륙이니까 작은 도시였어요. 조금 작은 도시였는데 여기가 아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방직, 염색, 금속 세공 등의 이런 수공업이 발달된 산업도시였고요. 특별히 이 염색업, 여기에서 만드는 자주색 옷감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자주 옷감 장수,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죠? 네, 루디아. 제가 거기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자, 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 이 루디아가요,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지금 물건을 팔러, 옷감 팔러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까지 와서 지금 누구에게 설교를 듣고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제 그녀가 온 곳이 바로 자주색 옷감을 많이 만드는, 그것이 특산품인 루디아라는 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두아디라에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가 누구를 계속 도와줬죠? 바로 사도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주면서 자기 친척들 전도했을 것이고 자기 친구들을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옷감을 팔아야 되니까 어때요? 두아디라로 가서 거기에서 옷감을 가져다 에베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에 갔다가 왔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 돕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자연스럽게 이 두아디라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에베소에서 2년간 복음을 듣고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도 바울을 돕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자기는 사업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루디아처럼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런 분들도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요. 참 대표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모델이 됩니다. 이 루디아 같은 사람이 살던 곳이 이 두아디라고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는 이 루디아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선한 일들을 굉장히 잘하는 성품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시에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선한 것보다 지금 뒤로 갈수록 어때요? 마지막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요, 선행을 하는 데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랑
그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깊이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걸로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 두아디라는 바로 착한 행위, 사랑의 행위, 선한 행위를 하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행위 면에서는요, 정말 이 두아디라 교회를 따라갈 교회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2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용납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자칭 여자 대언자예요. 그 밑에 한번 볼게요.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 하며, 자, 누가 그래요? 자기가 자기한테 스스로 여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살펴볼 게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이 이세벨의 교리 중에서 바로 이 은사주의가 굉장히 깊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자 대언자다라고 이렇게 나서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사람들이 착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사실 착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교회는요 착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선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과 인간 앞에서 착한 것이 좀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리한 검이 사람 마음을 파고들면 어때요? 아파요. 때로는 쪼개지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요,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선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이 착한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행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무엇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교리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자칭 여대언자가 와서 자기 마음대로 교리를 바꾸는데도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 착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거기 사진을 한번 준비했는데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더 이노센츠라고 하는 고아원입니다. 엄청나게 큰 고아원이에요. 자, 이탈리아에서 지금 이게 중세 시대에 만들어진 건데요. 중세 시대에 왜 이 고아원을 만들었을까요? 중세 시대에 보니까 이 사제들, 이제 신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제들하고 수녀들하고 성적인 관계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중세 시대에 보면 이 수녀원 지하에서 엄청난 아기 유골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독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가톨릭에서 말하는 독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독신하고 달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독신은 뭐예요? 평생 동안 남자하고 여자하고 관계를 안 하고 사는 게 독신이잖아요. 근데 가톨릭에서 말하는 독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아세요? 평생 동안 가정을 꾸리지 않는 게 독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평생 동안 가정을 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서 그걸 교황이 다 용인을 해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제들이요, 지금도 수많은 올 초에 2019년 이제 2월 달에 지금 현재 교황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도 사제들이 이 수녀들을 성노예처럼 부린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녀들을 성노예처럼 부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겉으로는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지만 뒤로 가서 엄청나게 음란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 중세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녀들과 사제들 간에 낳은 아이들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을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 뭘 만들어요, 여러분? 고아원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제들하고 수녀들 사이에서 낳는 이러한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을 버리지 않고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선이잖아요. 고아들을 이렇게 둘러보고 얼마나 선한 일이에요. 근데 선한 일을 하면서 뒤로는 자기들 딴 꿈꾸기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이제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의 책망과 같이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면 18절에 보면 18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보시면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졌다라는 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관련된 것들이 마지막 때의 심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24절을 볼게요. 22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23절에. 그리고 22절에 보면 바로 그 큰 위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된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뭐냐면 선행을 하고요,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다는 소리예요? 구원이 없다는 소리예요. 교회인데요, 착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고 어디로 보낸다고요? 큰 환난 속으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이야기 그 뒤에서 나오는 게 어떤 얘기예요? 큰 환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믿으면 구원을 못 받고 큰 환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모든 학자들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톨릭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큰 환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가톨릭 교인들을 봤을 때 사랑과 우리 온유함으로 잘 인도를 해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이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제 다른 그 어떤 침례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이제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궁금했던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궁금해서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무엇인가 하고서는 유튜브를 이제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개신교회 또 침례교회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침례를 받고 교회를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는데, 가톨릭 교인들이 생각보다 진리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이 특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엉뚱한 예수님을 믿고 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구원 못 받고 큰 환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보면 이제 학자들은 이것이 606년부터 1517년, 1517년이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606년은 바로 최초의 교황이 탄생한 때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져요.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세 시대라는 거 우리 교회 이제 배우신 분들도 있고 안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반드시 이 중세 교회, 중세 시대의 교회가 어땠다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우리는 부패한 교회 시대, 중세의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년 동안이에요, 여러분.
천년 동안 교회가 온 유럽을 다스렸는데 온 유럽이 어떻게 됐다? 암흑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천년 동안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는 암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암흑의 한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읽은 이 거짓 교사, 거짓 여대언자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연 이세벨의 교리가 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실게요. 2장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말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이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별명으로 그렇게 너무 악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이세벨에 대해 비추어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세벨의 교리가 장악한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요, 가장 교리가 부패하고 교회가 우상과 간음을 가장 심하게 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제 간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아버지 요셉에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꾸 마리아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공경한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그냥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냥 쳐보세요. 그러면 이 가톨릭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 바로 이 마리아를 찬양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거기 그냥 그걸 들어보시면 아 마리아가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보면 교황을 신격화하고 성모를 숭자하고요. 그다음에 성자, 이제 성자는 뭐냐면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천사를 숭배하고 성수, 연옥 이런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독신주의, 수도원 운동, 이교적인 영성훈련 등으로 부패한 교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날 배운 게 뭐였죠?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여인이 그렇죠? 붉은 가루 서말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어요? 누룩을 집어넣으니까 온 덩어리가 떠버린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있었던 바로 이세벨의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이 누룩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누룩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선이에요. 겉으로만 선한 척하고요. 겉으로만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 중심은 어때요, 여러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것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그렇죠?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줄까요? 심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밀가루 덩어리에 빵을 만드는 덩어리에 누룩을 넣은 것처럼 완전히 이상하게 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완전히 이상하게 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요, 신본주의를 따르는 것 같이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중심은 뭐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늑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었던 시대이고요. 또한 이 인본주의와 그다음에 은사주의에 빠져 있었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최종 권위로 삼지 않는지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보겠습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디모데전서 한번 2장을 보실게요. 지금 이게 작은 누룩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누룩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이는 뭐냐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어지고 그 뒤에 이브가 지어졌으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자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15절 말씀이 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인들이 이제 해산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아이를 낳은 이 연세에 있는 여자분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여자들이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지금 무엇을 용납했죠? 여자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짓 대언을 하게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권위가 있고 중심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두아디라 교회가. 아무리 착한 사람이었어도 성경 말씀에 여자가 가르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면 아담이 죄를 진 것이 먼저 지어졌고 또 아담이 죄를 진 게 아니고 이브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라고 딱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뭘 했어요? 용납을 해버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지금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역사적으로. 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여성을 폄하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둑질을 하는데 진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망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형을 많이 삽니까? 진짜 도둑질해서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은 사람이 있고 멀리서 망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죄를 더 많이 진 사람한테 더 많은 형량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덜 지은 사람한테 형량을 덜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벌금도 차별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먼저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형량을 조금 줄여주고 여자에게는 형량을 조금 더 주어서 여자들은 남자를 가르치지 못하게 남자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는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남녀가 하나님 안에서 동등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자가 남자 밑에 종속하는 관계로 밑으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 남녀의 관계가 그대로 무엇과 무엇의 관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서 이 남자들과 여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권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면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이 참된 말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고요. 10절 말씀에 가면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집사와 이 지금 교회에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하고 집사의 그 성적인 성별에 있어서
누구에게만 지금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에게만. 한 아내의 남편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집사는 서리 집사일까요, 여러분?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서리 집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정확해요. 남자만이 목사가 될 수 있고 남자만이 집사가 될 수 있고요. 남자만이 교회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산을 한, 해산을 해서 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연로한 여인들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인 남자들을 가르칠 수 없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쪽으로 가서 에베소서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4절 한번 보실게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성을 폄하하거나 여성을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목숨을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헌신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또한 여자들도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종한 것 같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기를 끝까지 다 하라는 소리예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들도 그렇고요. 바로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죠. 그 여성주의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러한 말씀 들으면 이거는 옛날 얘기다. 성경 말씀이 옛날에 써졌는데 뭐 지금도 이걸 지키냐 막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세벨의 이 거짓 여자가 나왔을 때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했으면 어때요? 걸러낼 수가 있었을 텐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거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참 이제 많은 교단들이 여성분들에게 여자분들에게 목사 안수 주고 권사 주고 뭐 이렇게 집사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사실 이게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일 뿐이지 성경의 권위를 두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작은 누룩이 되어서요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게 되는 것이 나중에 우리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세벨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원전 975년에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두 동강이가 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이제 이때부터 두 왕국이 이제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갖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이 10개의 지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힘이 더 세다는 거죠. 남유다는 2개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10개가 있는 이 지파에는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보면 이제 874년경입니다. 이때 바로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나요. 이 아합의 아내로 오는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지금 열왕기에도 나오고 지금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보시면 이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페이지 맨 밑쪽에 보시면 아합 왕을요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바알의 신당을 사마리아에 쌓게 했고요. 북이스라엘의 국교로 삼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수백 년간 누구를 섬기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그거 버리라면 버리겠어요? 버리지 않아요. 이 바알이라는 말이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보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주, 바로 그 주가 바로 이 바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혼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종교를 혼합시키는 것에 지금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일들을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제사장 450명, 그리고 작은 숲, 이제 아세라라고 하죠. 작은 숲들을 섬기는 이제 대언자들 400명에서 850명을 불로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세요? 이 두아디라 교회를요 심판하시겠다 그러죠. 큰 환란 속으로, 바로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서 심판하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들을 심판하고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 이 여인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유다 왕국의 왕국으로 시집을 보내는데요.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를 맞은 이 유다 왕국도 마찬가지로 아달랴가 여왕으로 되면서 완전히 바벨신을 섬기는 이러한 혼합된 종교를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죠, 여러분?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사실 결혼의 원리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결혼을 안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한 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이 유다 지파였어도 우상 숭배자 한두 명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싹 그리로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누룩을 허용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세벨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복주의 신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복주의가 뭐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어떤 자판기예요. 자판기처럼 내가 이렇게 이만큼 집어넣으면 어떤 거를 주시는. 그러니까 기복주의로 해서 뭐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굉장히 수준 낮은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여러분, 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뭘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계속 그거 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도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비나이다, 비나이다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떻게든지 하나님하고 기도로 싸워가지고 어때요? 나무 뿌리 뽑으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하나님, 저 이거 정말 필요해요.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선한 일들을 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거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신앙인데, 이세벨은 기복주의를 심어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너무나 많죠. 우리 교회들에도.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를 심어놨어요. 이 출애굽기 32장 5절 6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어때요? 거기서 막 벌거벗고 뛰어놀아요. 그런데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명절을 선포해버려요, 거기서.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를 저 홍해바다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바다를 건넌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신이 뭐예요? 바로 바알이에요.
우리 뒷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를 심어놓습니다. 자, 우리 3페이지 한번 가보실게요. 그리고 종교 재판을 했어요. 사탄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종들을 가르치고 듣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일을 이세벨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여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우리 예레미야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볼게요. 거기에 보면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자, 여러분, 납작한 빵 만드는 거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무교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납작한 빵 만들고 이런 거 되게 비슷하게 했다는 소리예요. 음료 헌물은요 주로 포도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였어요. 포도주. 이 당시에는 이 바알신은요 포도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우리도 여러분 그 믿지 않을 때 산소에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조상들한테 뭘 줘요? 술 뿌리죠, 여러분. 이게 그냥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바알 종교가 벌써 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신들에게 술을 부어주는 것이 이 당시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혼합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하늘의 여왕에게. 자, 그 밑에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바알 신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자, 바알 신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황소입니다. 이 바알 신의 황소 뿔은요 태양을 상징해요. 그래서 결국은 태양신이에요. 이것은 남자 신이고요, 태양신이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이집트로 가면 이렇게 호루스라는 신으로 되고요, 불과 태양의 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에서는 제우스가 바로 이 황소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여러분 다 연관성이 있다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인물, 바벨탑을 세운 그 니므롯이 온 세상을 제패하고 그 다음에 니므롯의 아내와 아들의 이야기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신화 속에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있었던 모든 제사 행위가 이름과 어떤 형태만 조금 바뀌었지 의미는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불교까지도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 사탄이 이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을 통해서 온 세계에 동일한 이 악한 사탄의 교리를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니므롯의 할아버지는 누구였냐면 함입니다. 자, 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나체를 보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에게는 원래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함에게 그 저주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 저주를 해요?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이 니므롯을 통해서 바알신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니므롯은요 자기 아버지 구스를 죽여요. 근데 요즘에 그 마동석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새로 무슨 그 미국에서 하는 영화에 캐스팅 됐는데 그 캐릭터 이름이 길가메시예요. 요즘에 여러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에 있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니므롯이라든지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라든지 이러한 이름을 치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이 있죠. 게임하고 만화 속에, 일본 만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바알도 들어가 있고요, 니므롯도 들어가 있고, 세미라미스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우리보다 신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세미라미스하고 이 니므롯이 살고 있는데 니므롯이 죽습니다. 그런데 세미라미스가 남편이 죽었는데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빨리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교리가 뭐냐면 윤회입니다. 윤회. 이때 윤회 교리가 만들어져요.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니무롯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서 태양신이 되었고 니무롯이 지금 내 안에 잉태되어 가지고 내 안에 지금 복중에 아기가 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담무스인데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누구의 환생이에요? 니무롯의 환생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리고서 뭘 하냐면 아기가 좀 한 13세 이상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누구랑 결혼해요? 아들하고 결혼해요. 이 세미라미스는요 누구였냐면 사실은 할아버지의 아내였어요. 할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였는데 니무롯이 결혼하고 니무롯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또 이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신이라는데 완전히 여러분 성적으로 전혀 어떤 도덕성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도 똑같은 신화가 있고요.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어머니하고 결혼하는 이야기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그리스에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전부 다 태양을 섬겨요. 태양. 그래서 전에도 제가 이 이사야서 할 때 한번 말씀드린 게 이 미륵이라는 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트라. 이게 빛의 신, 태양 신이거든요. 마지막 때 바로 이 미트라가 와서 온 중생들을 구원한다는 게 이 불교에서 나오는 미트라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바벨론에서 나와요. 이 신앙. 마귀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마지막에 그걸 하나님께서 다 엎으시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있는 이러한 작은 그냥 니무롯이라거나 하는 한 사람의 이 반역까지도 마지막에 완전히 다 복구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늘의 여왕 숭배에 대한 부분들 이제 있는데요. 그림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그림 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왼쪽에 있는 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왼쪽에 있는 게 바빌론의 세미라미스와 담무스 상이에요. 자, 여인이 지금 누구를 안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아기를 안고 있어요. 자, 이 옆에 있는 거는 이집트의 호루스 신상입니다. 지금 여인이 누구를 안고 있죠? 아기를 안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또 이상한 걸 하더라고요. 부처의 어머니를 성스러운 어머니로 모셔가지고 여성 해방 운동 하자고 또 이러면서 이 이름도 마하야마라고 하는 이 부처의 어머니를 성모로 또 모셔요. 자, 여러분 이게 다 바빌론에서 파생된 종교의 특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에 가면 중국의 그 설화 속에 성모라고 하는 신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때요, 여러분? 공통적인 게 뭐예요? 아기와 어머니. 이게 지금 공통적이에요. 그 밑에 한번 보실게요. 자,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자, 왼쪽엔 지금 뭘 하는 걸까요? 자세히 보시면 이제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벨로케스라고 하는 사람이 1645년에 만든 그림인데요. 천주교인들은요, 마리아가요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어요. 자, 승천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오른쪽에 대머리 가진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대머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사람이 성령과 함께 마리아에게 지금 뭘 씌워주냐면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하늘의 여왕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누가 하늘의 여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의 어머니, 바로 아스타롯, 아세라라고 불리는 이 여신이 바로 하늘의 여왕이었어요. 자, 요걸 한번 보시고 그 옆에 보면 자, 왕관을 쓴 두 여인이 보이죠?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이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예요. 어때요, 여러분? 구별할 수가 있으세요? 똑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 이세벨의 교리입니다. 바로 종교를 혼합시켜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이 카톨릭에서는 하늘의 여왕을 섬겨요.
여러분 이제 아베 마리아라는 그 노래 아시죠? 참 아름다운 노래인데 아베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 뭐 가톨릭 사람들은 아베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께 인사한다, 안녕 마리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마리아에게 경배하라는 그 뜻이. 그래서 교황 피오 12세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50년 이제 11월에 교황의 절대 무호성이라는 교리와 함께 마리아는 죽은 직후에 무덤에서부터 살아났으며 하늘로 올려져 하늘의 여왕으로 책봉되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의 여왕이 지금 누가 돼 있어요? 마리아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돈나라는 가수도 아시죠? 마돈나가 마리아예요. 네. 마돈나가 온갖 이렇게 성적인 그런 음행들을 많이 하는 것도 다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로마 카톨릭은요 성모 축일날이 되면 하늘의 여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앞쪽에 제가 나왔지만 예레미야 44장 우리 18절 말씀 볼게요.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붓는 일을 그만둔 뒤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늘의 여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똑같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무서운 분이라서 직접 가면 말을 안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인 하늘의 여왕인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바로 이 가톨릭 교회의 이세벨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세벨의 교리, 이제 아까 제가 세미라미스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게 한 가지 뭐냐면 세미라미스 바로 이 니무롯의 아내가 사생아가 생겼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자기는 아무런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잉태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동정녀로 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정녀 마리아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생 동안 한 번도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않으니까 이러한 이세벨의 교리들, 성직자 제도, 독신 제도, 종교 혼합주의, 하늘의 여왕 숭배, 기복주의, 그리고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사탄의 교리들이 지금 가득하게 넘치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말세에 있을 일이에요. 말세에 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 당시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하고 두아디라 교회 지금 오늘 배운 이세벨의 교리하고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아멘. 바알 신은요 남신이고요. 그 다음에 아세라, 이 작은 숲들을 지키는 이 아스타롯은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나안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바로 이
여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정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여자 제사장들. 그래서 이 여자 제사장들과 이 남자 신도들이 음행을 해서 아이들이 막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바알 신이 기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음행이 있었고, 보니까 어떤 신전은 밑에서 이렇게 그 최음제라고 하죠. 마약 같은 이런 가스들을 올려가지고 완전히 여기서는 환락과 어떤 쾌락이 있는 그런 잔치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지금 혼인을 금하고, 뭐냐면 당시의 이 바알의 신전에는 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 제도를 가진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남자, 여자. 그것이 이제 천주교로 가서 신부와 수녀라고 하는 걸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러한 엄청난 혼란들, 바로 이것이 이 이세벨의 교리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까지 한번 이세벨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